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십시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웃깁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웃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송한 표현이지만 웃기게 생긴 분들이 있긴 해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경험한 우리들은 웃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실패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 하나님이 웃으시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쪽에 현수막을 보면 에훗 하고 가로쳐 있는데 단어 하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왜 웃으셨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방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표와 목적의 차이점 아십니까? 목표는 뭐고 목적은, 한국말이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뻑가충, 우리 어르신들 혹시 뻑가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뻑가충, 벌레 이름도 아니고 버스 카드 충전을 가리켜서 뻑가충이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하고 목적하고 무슨 차이냐? 목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1등 하는 게 목표예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왜 1등을 해야 하느냐? 내가 1억을 모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 내가 왜 1억을 벌어야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목표는 실제적인 거고 목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웃음의 종류. 미소. 소리 내지 않고 빵긋이 웃는 웃음을 가리켜서 미소라고 하고, 실소는 당신 싫어 이게 아니고, 실소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온 웃음, 이게 실소. 조소는 뭔지 아시죠? 조소. 조롱하며 비웃는, 냉소하고 좀 비슷하죠. 쌀쌀하게 웃는 웃음이죠. 파한대소는 뭐예요? 하고 웃는 거예요. 파한대소는 얼굴 표정을 한껏 기쁘게 하면서 웃는 웃음. 오늘 연기가 좀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조사하다 보니까 양천대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천대소, 이게 뭐냐면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르며 웃는 웃음.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그야말로 뭐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약간 이런 웃음인 거죠.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셨을까? 조소를 보내셨을까? 썩서를 보내셨을까? 아니면 파한대소일까? 양천대소일까? 하나님 분명 웃으셨는데 그 웃음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웃음이 우리의 입가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보면 저지예요. 저지. 말은 심판자 뭐 이런 뜻이겠죠.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외성,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학성.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에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강한 결합, 그다음에 힘센 합침, 뭐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출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이거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인데 모압 왕으로부터 18년 동안 통치를 받죠. 공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 속에다가 한 규빗, 약 45cm에서 50cm 정도의 칼을 여기다 숨기죠.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그 모압 왕 에글론, 누구요? 오늘 에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훗, 그 다음에 누구? 에글론. 그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다가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는, 제가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거든요. 은밀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낸 후에 기회를 잡아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잡아서 누구를? 모압의 왕 누구? 그렇죠. 에글론에 애자를 잡혀요.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깥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서늘한 곳에서 자기 발을 가린다, 이 뜻이 뭐냐면 왕이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고 있나 보다. 근데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자신들의 왕이 어떻게 됐어요?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칼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뭐가 엉겨 붙었대요? 기름이 엉겨 붙었대요.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은 작고, 저만큼 하고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매우 비둔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죽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하여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스토리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웃으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혹시 여기 왼손잡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왼손을. 그런데 왼손 쓰시는 분들 보면 오른손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이 다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다,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강하거나 뛰어나거나 재주가 좋아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에요. 에훗은 애초부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오른손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왜 그가 왕 앞에 쉽게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일반적 상식에 이거 저렇게 장애인이 왕을 감히 해할 수 있을까? 검문도 하지 않고 일국의 왕이었었던 모압의 왕이었었던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신하들 그 어떤 군대로부터 검색당하지 않았대요. 수색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한 거예요. 왜? 무엇을 보니까? 그의 겉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에글론 왕을 어떻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 칼을 왼쪽 허벅지에 넣어야 될까요? 오른쪽 허벅지에 넣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 허벅지 속옷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옷속 안에 넣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왼손으로 여기에 있는 칼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압은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호해줘라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도 하셨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처럼 기골장대한 체력이 좋은 군사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왼손잡이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공물을 바치되 그냥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냥 가서 공물을 바쳤었던 그 사람 에훗이 바로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임의 방법도 당신 나하고 맞짱 뜹시다 1대1로 경기 시작 싸움 시작하고 한 게 아니라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칼 하나를 숨긴 채 들어가서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결국 모압을 정복하게 했다. 할렐루야. 뭐가 의외성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 뭔가 교회 일은 집사님이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좀 하셔야 되고 전문가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도 없고 지금 우리 배우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부족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00년 먹은 이런 나무, 그죠? 가지도 많고 이파리도 막 무성하고 키도 크고 이 둘레, 아름드리 둘레도 빵빵한 그런 나무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가 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요 넝쿨과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나무라고요. 이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백향목이나 백년목은 이런 멋진 나무에 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잘 훈련된 선교사, 많이 배운 지식가, 많이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부자를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훗, 그는 오른손 장애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자기 신체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 에훗인들 모압왕 에글론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여기 있는 칼끈에다가 뭔가 좀 멈칫하면 에글론 왕이 눈치채가지고 신하들 근방 불러가지고 나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에훗의 마음에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여러분 뭐가 의외라고 생각해요? 오 의외인데 오늘 숙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고? 집사님 오늘 구역 모임에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갖고 왔어? 의외인데 내가 아는 집사님은 마마쿡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맨날 사다 먹고 그러는 이걸 다 했다고? 여러분 무엇을 의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의외의 일이 일어난 것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의외가 아니겠습니까? 황계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머리는 점점 빠져가. 왜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개천에서 용난 거, 정말 그 용인 저 시골짝에서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던, 이게 바로 저에게 의외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측을 빗나가는 일들, 예상하지 못했었던 인물, 상황,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거죠. 왕 정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무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무의 실력이 탁월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매우 비둔한 자라, 작고 뚱뚱하다, 결국은 자기의 움직임이 민감하지 못했었던 사람인 거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볼품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세울 것 없었던 에웃은 이 일련의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얼마만큼의 치밀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얼마만큼의 많은 하나님과의 개인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세요? 경건의 시간이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속성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 위치를 지금 이 정도 차지하고 월급을, 집사님이 한 달에 월급을 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 한 달 열심히 알바해도 한 50만 원, 60만 원 벌기가 그런. 여러분,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그분의 위치나 그만큼의 수익을 얻기까지 한순간에 뭔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웃은요, 보잘것없는 장애인이었고 볼품없고 확연히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談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 흘린 눈물, 그 많은 에너지의 소비, 그것이 다 응축되고 한순간에 발휘되어졌기 때문에 그 왕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왕을 죽였다 이 차원이 아닌 거죠. 그는 그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쓰임의 중간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혹여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에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며 이제 남아있는 그 길을 더더욱 그 순종이 밑바탕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방법이나 위대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죽였다, 모압을 자신의 식민지로 오히려 다시 삼았다, 하나님에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해방되냐? 우리는 언제 아파트 당첨돼서 가냐? 우리 애들은 1등은 할 수는 있는 거야? 우리는 해외여행 언제 가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에웃은 그 몸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 자신의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었고 그 단점을 이겨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게 만든 사람의 장본인, 그가 바로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웃이 이 일을 치러가기까지 왜 이러한 일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딱 지목하니까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려졌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분이에요. 첫 번째 난 것을 단번에 죽이신 분이고, 아니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에글론 왕 하나 죽이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문제도 안 돼. 이 일도 아니지 이거는.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똑똑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빼놓고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철저한 자기 낮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골이 장대했더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길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에웃은 오른손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장애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 알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그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하게 하시며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는 거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느냐, 누가 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뜻은 너희가 나 없이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한 방에 모압 왕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사사기를 접하면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이방 나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럼 태평성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또다시 또 침입해요. 요 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패턴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어떤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8장 15절인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는 다 이전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너를 뭐 하시려고?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5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되,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갖고 우리를 나락으로 떠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던 거다. 청년들, 마태복음 4장 4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떡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반드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 이거는 인간의 생존 보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들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할 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불로, 짐승들은 불 무서워하니까. 덥거나 추워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뭔가 씹히는 게 필요해.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진짜 먹고 자고 싸는 것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커갈 때 그래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살짝 야 나중에 효도 좀 해라, 명절 때 되면 용돈 두둑히 보내라, 이 말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자신들의 모든 의식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처소 세 개를 지으십시다라고 말했던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는 않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통치했었던 모압의 왕 에글론을 단 한 방에, 청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에글론 정도 에글론의 왕을 물리치려면 천둥의 신 토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토르? 아니면 아이언맨 마크 50을 딱 입고 나가고, 아니면 슈퍼맨이나 우리 배트맨, 우리 어르신들 슈퍼맨 정도는 아시죠? 이 슈퍼 히어로들에게 와가지고 얘네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은 그런 슈퍼 히어로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장애인 에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지금 스펙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신앙에 경륜 없다고 어른들 앞에서 쫄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젊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표를 위한 삶보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잘 곳, 그것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빌어서 너를 만든 이유, 그것은 원하는 것 한 가지.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욕심쟁이세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데요, 우리 전부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은 필요한 생존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인간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더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낮게 하시고 왜 깨닫게 하셨는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모압의 왕 에글론을 당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왼손잡이, 오른손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뚜렷하지 않아도 신앙의 경륜이 없고 해박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면 또 다른 에훗이 바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제가 에훗이고 여러분들이 에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존재로서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서재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저 웃음은 썩소였을까요? 미소였을까요? 파한대소일까요? 양천대소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적어도 아빠 미소를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눈에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셔서 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장이나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투가 필요한 것이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또 다른 에훗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에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를 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에훗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